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입니다.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.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.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.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.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.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.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. 예수님께서 하늘의 진리를 가르치실 때 사용하신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. 하나는 비유입니다. parable이라고 하는데요. parable이라는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옆에 같이 놓는다. 그래서 parallel이라는 우리가 평행이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? 제자들과 또한 듣는 사람들이 잘 아는 현실의 모습과 또한 예수님이 가르치시기를 원하는 그 천국의 진리를 함께 놓고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신 그런 일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. 또 다른 방법이 뭐냐? 또 다른 방법은 질문이었습니다.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셔서 그 질문에 답을 들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또한 천국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. 이 질문에 대해서도 성경이 많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.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내용이 뭐냐? 오늘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. 12살 때 예수님을 찾는 부모에게 하신 말씀,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?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첫 번째로 하신 질문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. 물론 예수님의 공생애 때까지 누가는 30 즈음에 예수님께서 공생애, 그러니까 퍼블릭 라이프를 시작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 부모에게 물었던 말들이 하나뿐이었겠어요. 그런데 성경이 중요하게 그래서 성경이 기록한 첫 번째 질문,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? 라고 하는 이 말씀, 이 질문, 왜 그럴까? 다름이 아니라 그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예수님께서 성전에 부모와 함께 가셨다가 우리가 일어난 해프닝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? 부모가 사람들과 함께 집으로 가다가 그 마리아와 그리고 요셉이 아기 예수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. 12살이었다고 했으니까. 그 예수님이 사라진 것을 보고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찾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때 예수님이 거기에 있던 성전의 선생들과 율법을 가르치는 학자들입니다. 요즘으로 말하면은 랍비라고 할 수 있죠. 그 랍비들과 토론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? 우리가 근심했다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하신 거예요.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느냐?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은 이 말씀이 좀 무례하다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.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은 그 무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 진리가 담겨져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?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. 이 말은 뭐냐? 영어로 하면 must입니다. 내가 반드시 여기 있어야 된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이지요. 그러니까 예수님이
자신이 어떤 삶을 살게 될는지,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지를 분명하게 아셨다라는 것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.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한다.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어떠하다라는 것을 선포하신 것이지요.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, 예수님이 비록 요셉의 집안에서 자라왔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. 하나님과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,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를 맺으셨고 그 안에 소속감만이 아니라 또한 하나라는 것을 이 말씀과 또한 여러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. 그런데 하나님, 하늘 하나님과 아들, 성자 예수님이 하나이셨지만은 또한 우리가 이 말씀, 이 상황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에 대한 또 다른 관계를 맺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. 이중적인 관계가 있었다는 거죠. 하늘 하나님과 또한 육신의 부모에 대한 그 관계, 예수님은 그 둘을 다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? 패스트 포워드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고통 속에도 어머니를 돌봐달라고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십니다. 인간으로서의 책임을 다 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.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말씀하신 대로 새 계명,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또한 가족과 친구들에게 충실한 것,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셨고 그것을 행하셨던 겁니다. 이러한 수평과 수직의 그 모든 관계를 예수님께서 잘 지키셨다라고 하는 것, 그게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 드러난 이 예수님의 선포이자 또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실 그 예수님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? 사실 예수님도 두 세상에서 살아가셔야 하는 분이었거든요. 하늘의 관계 속에서의 그 영적인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속에 인간의 모습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육신의 삶이 또한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. 사실 우리도 그렇거든요. 우리도 두 가지의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.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로서 살아가지만 또한 세상 속에서도 살아가야 됩니다.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서의 삶을 또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데, 그렇다 그래서 그 두 가지의 책임을 어느 하나를 회피하고 어느 하나에 치중할 거냐,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. 오히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셨듯이 책임을 다하고 그 가운데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더욱더 귀하게 만들어갈 때,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세상을 이기는,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서 행할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. 그런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참 좋으신 하나님,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오늘도 믿음과 소망으로서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